교회는 바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우리 청장년부가 건강하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 가정이 참 건강해요. 그리고 지금 60, 70, 80 된 분들이 교회에 많이 헌신했는데 그때가 어린이 선교 신학이 생겨지고 아이들 부흥운동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그 그루터기로 지금 한국교회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20년 후에는 어린 아이들이 없고 학생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연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내다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로 볼 때에는 이제 앞으로 한 몇 년 더 지나면 또 청소년들 봉사단이 시작이 되게 되면 걔들이 한 10년 후에 가면 어떤 큰 변화를 시도할 걸로 저는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 복지학교 출신만 해도 5,400명이잖아요. 다들 애들이 반듯하게 자랍니다. 저는 40년 전에 성교원 시작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뭘 개척교회가 성교원 한다 그러냐. 그렇게 될 때 제가 30, 40년 후에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40년 후에 여러분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저 사람이 성교원 출신이네 그러잖아요.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성교원 아이들은 보통 2년, 3년 성교원 다녔는데 쟤들은 사춘기가 돼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내면의 세계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해가지고 결혼해서 멀리 떠나고 다른 교회도 다니고 그러지만은 그 내면의 세는 상당히 탄탄해요.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 우리 성교원 출신들 잘 될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학생의 주일학교 청년회도 늦게 우리 교회에 온 청년들도 잘 자라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성경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볼 구절은 사무엘상 28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들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므로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왕들이 통치를 할 때에는 하나님이 제사장과 선지자를 보내줘요. 보내가지고 그 왕들에게 무슨 말을 할 때에 선지자나 제사장으로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계시의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버립니다. 그래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버렸어요. 그래 사무엘하고 관계도 잘못되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사무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울에게 전쟁을 걸어왔어요. 과거 같으면 사무엘에게 물어보면 되는데 지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고민하다가 그 엔둘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사울을 좀 불러내가지고 만나게 해서 그에게 자기의 장래와 나라의 장래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지도를 받으려고 불러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학적으로 보면 신학교에서
이 논쟁되는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무엘 선지자가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다고 오겠냐? 그건 아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부분이 오늘 이 부분입니다. 신접한 여인이 여기 사울이 사무엘을 좀 불러내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을 부르니까 사무엘이 땅에서 딱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다. 그거는 사무엘이 아닐 수도 있죠. 요게 아주 해석에 대해서 논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그렇지? 묻자오되. 그런 말, 오늘 말로 말하면 기도하되 그런 말이에요.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게 되면은 자기 사람들에게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 꿈을 계시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도 보니까 야곱이 외삼촌의 가정으로 쭉 가다가 밤에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꿈에 그랬습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꿈에. 또 성경에 또 보면은 꿈에 본 적, 꿈의 주의 사자가 뭐 이런 내용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부분이 창세기에 많이 있습니다. 꿈을. 또 창세기 41장에 가니까 바로가 꿈을 꿨다. 그래서 애굽의 흉년을 예언하는 거죠. 거기에는 마른 소와 또 살찐 소, 벼이삭 그런 걸 보여가지고 꿈에 대해서 계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사울에게는 여호와께 아뢰되 꿈에도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울과 같은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 여기에 그러잖아요.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러지 않습니까? 세 가지로도.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자기 사람에게 계시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러잖아요.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되어 가지고 와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당황해서 조용히 끊고자 할 때 주의 사자가 밤에 꿈에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아 너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꿈에 주의 사자를 통해서 현몽을 할 때가 있고 또 보게 되면은 그 동방박사들이 헤롯의 말을 듣고 가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경배하고 난 다음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린 다음에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꿈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로 통해서 하나님 계시하는데 사울에게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어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꿈으로 환상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그런 건데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고 있다고. 왜? 여러분 성경 말씀이 선지자와 사도들로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아침에 여러분이 성경책을 펴고 한 장을 읽으면 선지자를 만나고 사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읽으면 선지자와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는 역사를 여러분이 매일같이 응답을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를 여러분이 알면, 이야,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좌절하지 말고 성경책을 펴놓고 가만히 그 성경책 속에 한번 빠져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살게 되고 어떻게 부부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사울보다 훨씬 낫고 매일같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을 아무리 어려워도 성경책 하나만 들고 가면 여기에 계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북한에는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벌 받아요. 저 공산당들은 성경책 가지고 오면 뺏어버려요. 저 다른 어떤 종교에는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쳐요. 왜? 선지자와 사도들로 통하여 영감 있는 상담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울이 그냥 너무 답답하니까 변장을 해가지고 그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에게 변장을 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알게 되는 거, 당신 사울인데 신접한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랬는데 또 올무나 가지고 나를 해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무엘에게 뭔가를 좀 얻으려고 하는, 지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에게 항상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 선지자도 두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참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늘 바르게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참 선지자들의 특징은 사람 비율을 안 맞춥니다. 항상 아픈 곳만 고곡 찔러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잘못한 거 얘기하니까 미움받는 거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잘 된다고 막 하고 막 입서비스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뢰를 받죠. 그리고 참 선지자가 성경에 보면은 젊은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고 있는데 늙은 선지자가 가가지고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젊은 선지자들 깨워가지고 미혹해가지고 떡을 먹이고 했던 것들이 그만 하나님의 미움받게 만들어서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지자와 사도들과 성령의 능력을 늘 체험하고 사니까 오늘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가치를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선지자를 만난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된 말씀, 계시의 말씀을 접한다. 이렇게 접해요. 제가 오늘 저녁을 먹다가 제 아내한테 한 소리를 들었어요. 뭔 소리를 들었냐? 저를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으로서는 참 괜찮은데 가정이나 집에 가정으로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동의합니다. 동의해.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그래서 내가 늘 미안하게 생각하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여러분 성교 온 애들 보세요. 쟤들 시작할 때 제 아내가 교사들 뒤에서 밥 해주고 얼마나 그러니 같이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동의합니다. 나는 좋은 가장으로서는 빵점일지 몰라도 목사로서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복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그럼 남편으로는 잘하는데 목사로서는 빵점이라 그러면 내가 충격을 받겠지만은 그래도 목사님으로서는 정말 괜찮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도 보면 두 가지더라고요. 참 다정다감하고 좋은 가장들이 있어요. 과거에 2층 교회에 있을 때 우리 뒤에 감리교회가 들어왔는데 위에 있는 종탑하고 뭐를 다 그 사람에게 주려고 오늘 좀 만나자, 10시에 만나자. 그랬더니 교회 일로 만나자 그러는데 오늘 우리 아들, 딸 우리 뭐 생일날이든지 뭐라고 그러니까 오늘은 시간이 없다. 아이들하고 내가 가야 된다.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야, 참 목사님이 가정적이다.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는 그런 일이 전혀 없고 아이들 생일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중대 사회개발대학원에서 가서 가족 생일 쓰라고 그러는데 아이들 생일을 잘못 써가지고 셋인데 둘을 잘못 썼으니 이 빵점이지. 그래서 미안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에 가는 그 길은 때로는 고향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가족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럴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가는 그루터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중에 제일 잔인한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제일 잔인한 아버지. 왜? 백세의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아들 사랑하지? 예, 사랑합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그 아들 3일길 가가지고 목자를 제물로 드려라. 제물을 드리려면 목 잘라야 되고 각 떠야 되잖아요.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는 아브라함, 그때 아브라함은 주신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아들에게 짐을 씌워가지고 모리아 산에 가지 않습니까? 아들도 위대하지만 아버지도 위대하잖아요. 묶어놓고 칼을 들고 아들의 목을 따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가 이제서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라고 하면서 우를 자랑하고 산천을 뛰노는 그 짐승을 갖다가 나무에 걸리게 하고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독자 이삭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 그 무자한 가정에 자녀를 준 이삭을 통하여 야곱과 에서를 놓게 하더니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조상을 만들어서 엄청난 민족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때로는 가정에서 불편한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온 가족이 마음을 써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 의인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망하지 않아요. 의인의 자손은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세계 역사를 봐도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의 가정은 나가지 않았죠. 때로는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한다고 박해받는 아내도 있을 것이고 남편도 있을 것이고 자녀나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박해는 나중에 가면 열매로 보여줘요. 믿음 있는 가정하고 믿음 없는 가정이 똑같이 시작해서 처음에는 믿음 없는 가정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 가게 되면 믿음 있는 가정이 잘 됩니다. 여러분은 보시고 계세요. 우리 교회가 천막으로 시작을 했을 때 다른 교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제하고 제 아내가 와서 개처가 천막 치러 와서 어떤 분이 어떤 교회 건찰이 자기 집에 불러들여가지고 뭔가 식사 한번 대접했다고 그쪽에 부교역자가 족보도 모르는 목사, 어디서 온 줄도 모르는데 왜 대접하냐고 야단을 쳐가지고 그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을 어떻게 목사들이 목사 대접하는 거 싫어합니까?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분을 지금 한 10여 년 전에 김포공항에서 만났어요.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목사님 개척할 때는 도저히 그게 안 될 것 같았는데 목사님 거기에 계십니까? 우리 교회 잘 돼.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연약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이 있기 때문에 잘 됩니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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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는 계시를 하지 않았지만 꿈으로도 들림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대답하시고 주일마다 설교로 대답하고 선지자와 사도들로 통하여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가며 좁은 길, 좁은 문 들어가면서도 갈등 없이 갈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꼭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종을 위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종에게 그동안 역사했던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에게 주신 평강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종에게 주는 깨달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받았던 복을 우리 성도들이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동사 목사에게도 건강을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알려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부목사들에게도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인 권사님들에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구장들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장들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전도회도 안수집사 권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낮예배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 교회 각 부서가 잘 되고 여전도회와 모든 주일학교와 학생회 청년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민은 부서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장중에 붙들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에게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건강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건강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되죠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귀한 가정 위에 우리 모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